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퀴즈 아세요? 세바퀴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퀴즈예요. 세바퀴. 네. 거기서 처음에 하던 질문이 그거였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K-팝으로 바꿀까요? 혼문을 만들어서? 아니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고 세상 누구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좋은 쪽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바꾸느냐, 데몬이 되느냐 K-팝 헌터가 되느냐. 아니죠. 우리도 데몬 헌터스예요. 맞죠? 세상에 안 좋은 그런 문화들과 안 좋은 그런 데몬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도 찬양으로 홍문을 만들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른 것보다 작은 마음 하나라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단어 하나를 생각하고 가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년 동안 몇 개가 되죠? 52개가 됩니다. 여러분은 100년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천의 개수는 520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친구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박수 주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나님 주와 걷겠네. 내를 향해 날씨니 얼마나 빛으로 걸어가네.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생각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이고 진정한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주님, 하지만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정말 세상을 느끼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내가 집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내가 지금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어떤 부르신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주님과 되기 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도록 한 가지라도 얻고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또한 지금 오지 않은 친구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그것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의 힘으로 친구들이 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지 전도사님께서 이혜지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또 사역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현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황수연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저는 유치부를 맡고 있는 이예지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저 유치부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친구들 중에 아침밥을 먹는 친구 있을까요? 오,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오늘도 혹시 먹고 온 친구 있을까요? 너무 잘 챙겨 먹을 것 같군요. 네, 근데 혹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만약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랑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배신한 사람이랑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 너무 짜증나겠죠? 얼굴을 보고 싶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보고 싶지 않겠죠. 그냥 밥을 같이 먹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와 같이 밥을 먹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었던 예수님의 배신자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다가 함께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말씀처럼 17절의 말씀에서는 문을 지키고 있었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 중 하나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친구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사는 생사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계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친구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베드로라면 정말 너무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예수님이 배신한 나를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을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친구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말씀은 다름 아닌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니? 라고 잘못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버린 것 같나요? 버린 것 같지 않나요? 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도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상반절 17절 상반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을 뉘우쳤는지 그것이 의심이 되셔서 3번이나 물어보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의심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께 한 말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괴로운 마음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도 다정하게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 이번에는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에도 두 번째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 집착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앞선 15절 16절이랑 베드로의 대답이 무언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밑줄이 쳐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나요? 베드로가 근심하였대요. 베드로가 뭔가 물상이 되었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3번이나 확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으로 덮어주신 거였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도 보고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친구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양이에요. 여기서 양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쳐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일로 낙담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렴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전에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어떠한 일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앞으로 진로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같은 걸로도 참 많은 것들에 넘어지고 낙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너 시험 잘 볼 수 있어? 너 이제 비교 안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얘들아 너네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보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자꾸만 낙담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명.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어떤 게 흥미가 있고 어떤 걸 할 때 내가 제일 재밌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흥미나 실력보다 우리 각자가 부름을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것과 쾌락은 한정적입니다. 돈을 쓰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을 뭐라고 하나요, 친구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유치원 친구들보다 소리가 작은데요. 뭐라고 할까요? 성경책이라고 하죠.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습관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눈앞의 이익과 손해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 내 양을 책임져줘.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길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자리, 학교를 갈 때, 학원을 갈 때, 그리고 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친구들을 돌아보고 또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